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뵐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진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른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어떻게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랄한 가해자가 있고 또 선량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 또 재난과 재해에 휩쓸려서 그렇게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피해자와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가해자 혹은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무려 159명이 압사하고 159명이 압사 그리고 19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중들 중에는 분명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괴상한 문화행사에 참석해서 밤새도록 놀려고 모여 있으니 사고가 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자 비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가리켜 스스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매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행동은 특히 이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많이 씌워지는 그런 프레임이죠.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자들을 비난할까요? 자기는 사건과 전혀 무관하면서 말입니다. 차라리 이 일로 인해서 다른 관련된 피해를 입게 될 그런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 그거 처리하려면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그런 가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일말에 이해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에휴 저 젊은 녀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피해자 비난이라는 거죠. 이런 심리 행위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 미국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아직도 이런
왜 이런 피해자 비난 심리가 발생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분야가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 각종 여러 군데에서 좀 자료를 모아봤는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멜빈 러너의 공정한 세상 가설입니다. 자, 공정한 세상 가설이란 결국에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라고 굳게 믿는 신념입니다. 신상필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필규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강간이나 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사건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니지 말아야 될 동네를 다녔다거나 혹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다면 이 세상은 더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공정한 곳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심리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공정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얻어진 이 결과값의 원인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납득하지 못하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세계관이 위협을 당하고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은 원인 관계,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동정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치유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당했는가, 혹은 왜 이 집단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인을 다른 사람들이 유추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 비난은 인식론적 위협에 대한 회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유의 속내는 적어도 저 피해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겠지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혼돈, 무질서, 우연성,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매우 불쾌하며 심리적으로는 혐오스러운 것이죠.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폭력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저 에이 재수없게 당했네 라고 설명하면은 이를 지켜본 제3자들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시간에 그곳에 가면 안 돼, 혹은 그런 특정 행동을 하면 안 돼, 혹은 그런 옷차림을 입으면 안 돼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이 우연해 보이는 현상을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현상으로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한편 따라서 적어도 나라면 안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불확실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공정한 세상 가설에서 유추한 피해자 비난의 심리적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욥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해석하는 지인들의 반응이 딱 이렇습니다.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욥을 은연중에 돌려가는 거죠.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러자 욥도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당신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신상필벌은 적어도 등가의 원리에는 맞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이 정도로 전능자에게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니,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 욥이 말하는 거죠. 그러자 두 번째 인물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다른 원인을 추측해서 제시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결국 빌닷의 말은 이겁니다.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야, 그러면은 네 자식들이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죽었지. 그러니까 네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혹은 네가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
네 재산도 다 날라갔겠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의 죄값을 치러서 또 이렇게 네 몸이 아픈 거겠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했고 욥이 적극적으로 항거하자 이제 그 다음 사람 빌닷이 그럼 네 가족, 네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해석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안 되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의 묘자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조상의 묘가 혹은 조상이 지은 죄가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이 과거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율법에 따라 흠이 없게 살아도 한순간에 몰락하고 망하고 고통 속에 처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두려운 일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정이 바른 사람이라면 그런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 편해지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상대방을 다시 고통에 빠뜨리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즉 내 마음 편하자고 저 사람을 다시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나중에 욥기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며 결국 이 책의 전체 주제가 드러나죠. 그것은 불가해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순서로 따라서 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서대로 이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유하자면 무한의 관점에서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커봤자 빵입니다. 그냥 1에 불과한 거죠. 무한에 대해서 유한을 곱해봤자 뭐가 나오게, 어차피 무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한 앞에서 유한은 별 수학적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볼 때 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런 시각과 시선과 판단과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게 사실 욥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가끔씩 유튜브 동영상에 요새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했으니까 우주의 크기 해가지고 처음에 지구부터 출발해서 쫙 줌을 당겨서 태양계가 나오고 태양계에서 쫙 당겨서 우리 은하계가 나오고 우리 은하계가 쫙 당겨서 막 여러 가지 은하가 나오고 그럼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본다는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지할 수 있는 크기의 범주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겠죠. 우리는 이 중력이라는 것만 사라져도 공간 인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잠잠함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 무려 22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당시 꽤 저명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을 심판하시기려고 쓰나미를 일으켜줬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2010년 IT에서 지진이 일어나 미국 측 조사 결과 1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사람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부두교의 발생지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 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프랑스 때문이란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프랑스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그 프랑스가 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날벼락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불가해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짐작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다 알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만 이런 것과 의지하고 저런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런 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당이라고 하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가 이런 것은 네 팔자 때문이고 네가 저런 것은 너네 집에 있었던 어떤 나무에 걸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이죠. 자꾸만 이유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비두면서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것저것 뒤척거리는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바울은 허탄한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허탄한 신화에 빠져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맡기며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알다시피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아주 큰 것이 있었죠. 아테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페소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난상 토론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그 당시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기원을 탐색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만물의 기원은 전부 틀렸다는 것이 지금 나온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지 말아라. 자꾸만 그런 것들, 그런 변증들, 그런 데 사로잡히면 순간 우리가 정작 가르쳐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권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10절, 11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중세시대 스콜라 신학은 처음에는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언정 나중에는 정말 쓸데없는 대화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세신학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서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그런 쓸데없는 논쟁들을 중세 스콜라 신학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니까 연옥이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선하게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은 이 연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을 통과했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중간지대. 그게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해하기가 편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만 뒤척뒤척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결국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침묵만이 진실이고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자식 문제, 부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그를 책잡는 것은 적어도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자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지요.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정직한 사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 없음을 깨닫고 침묵했던 사도들처럼 오직 확실한 것 외에는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자녀,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의 원인을 그렇게들 알고 싶어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어쩌면 이 일이 혹시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감의 마음보다는 그렇게 상대방과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분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원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만, 이 진리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며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시간 한 주를 열심히 사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와 주변에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해석을 내렸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